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하실 때 아멘 하니까 제가 또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실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호산나는 진짜 막 지금 구원해 달라고. 지금 막 빨리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막 이거니까. 야, 진짜 대단한 말을 한 거예요. 야, 호산나, 호산나. 우리도 그렇게 담대하게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상황들을 교부들이나 그들의 글을 또 혹은 학자들의 그 연구된 글을 통해서 추측해서, 왜냐하면 성경에 고린도 교회가 이랬어 라고 탁 다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지금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상황이 어떠했을지를 그 소개해 주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모아서 좀 추측해서 제가 조금 전달할 수 있도록 제 말로 좀 바꾸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교회가 당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정도의 좀 이 고린도 교회의 그 어떤 정황을 좀 전달하고, 우리에게도 그 바울이 고린도 교회 상황에 이렇게 외치는 데에는 우리도 교회니까 우리도 돌아볼 것이 있다라는 관점으로 교훈을 좀 받고, 특별히 오늘 이 성찬식에 임하는 우리가 철저하게 마음이 좀 더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고 성찬에 임하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우리 교회처럼 복음이 전달되어져서 전해져서 믿는 사람이 늘어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막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여기는 환락의 도시이기도 하고 상업의 도시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왕래하는 이방 사람들이 많이 있기도 하고, 또 유대인들도 여기에 또 지나가다 또 이렇게 정착된 사람도 있고, 다니다가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그런데 예배에 출석하는 고린도 교회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일면을 봤더니 똑똑한 사람들도 많아. 말 잘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말로 그냥 사람들을 확 휘어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야, 대단한 거지. 설득력이 있어요. 말 들으면 막, 와, 그런 것 같아. 진짜 그런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막 그 사람들 밑으로 막 따라가고, 또 말을 잘하는 사람은 자기를 좀 살짝 드러내는 걸 조금 아주 지혜롭게, 자기를 너무 드러내면 사람들이 따르지 않는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자기를 따르게 하면서 대표자로 한 사람을 딱, 우리는 바울을 따른다. 나를 따르라 해놓고 내 말 다 들어야 돼. 그럼 우리는 바울을 따른다.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예수님 말씀 듣지도 않으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른다 하면서 말 중간에 말 잘하는 사람이 다 휘어잡고 있는 거예요. 날 따라. 내 말대로 해. 내 말이 맞아. 근데 내 말을 드러내면 안 돼. 지혜롭게 해야죠. 그러니까 아주 이름 있는 사람, 아주 대단하게 귀하게 생각하는,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최고의 일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딱딱 해서 막 싸우는 거예요. 말 되게 잘하고. 또 고린도 교회에 또 은사를 받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고 통역을 하고 막 다양한 언어를 하고 막 대단하게 아주 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아. 고린도 교회에. 그러니까 다양하게 쓰여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분파가 있어서 막 싸움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도 고린도 교회는 뭐 처음부터 싸우는 교회가 어디 있겠요? 없지요. 대놓고 싸우는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 교회가 세워지다 보면 싸우기도 하고 찢어지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 안 있어야 되는데,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을 막 교회가 본받는데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아름답게 부흥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 잘못하다가 이거 뭐 나눠져요. 이러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야단치는 이런 내용들을 좀 틀어서, 우리 교회에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야 되겠다. 그럼 막 죄도 지적하거든요. 우상 섬기는 거, 뭐 행음하는 거, 막 이런 죄 막 다 지적을 해가지고 막 그 사람들 나중에 놓으면 안 된다 그러고 막 앞에 막 그런 것도 있어요. 막 우상 섬기는 문제 막 그런 것도 막 지적을 해요. 그럼 오늘은 뭐냐 하면, 이거는 제가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잘못하면 여기에 빠질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처음에 고린도 교회가 이제 들어가면
처음에 고린도 교회가 시작됐을 때는 믿음으로 막 주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다 알거든요. 이게 기본적인 교리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 안에서 주 안에서 형제 자매입니다 하면서 사랑해야 된다는 걸 다 알아요. 기본적인 전제 교리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워지지 않는 교회는 아무도 없어요. 어떤 교회도 다 그렇게 세워져요. 이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세워졌어요. 근데 이제 점점 믿는 사람이 늘어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진짜 가난한 사람도 많고 또 굉장히 부유한 사람도 있고 막 다양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를 이룬 거예요. 근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형성돼 가는지. 또 교회가 아름답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잘 실천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찬식, 성례식 이런 것들도 잘 거행을 한다고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땅 끝까지, 예수님께서 재림 때 오실 때까지,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그때까지 이 성례에 대해서, 성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또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찬식을 할 거라고요. 그런데 성찬식, 초대교회 때는 성찬식을 우리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애찬식으로 막 같이 여러 가지 막 고기나 잔치를 막 벌려가지고 크게 해요. 어차피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고린도 교인이 되어가지고 생각을 전달을 해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어차피 요 작은 것도, 이건 뭐 그때 작지는 않지만 이렇게 작게 하는 것도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결국은 피와 살은 주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 사랑을 상징하는 거니까, 사랑을 해야 된다고, 주 안에서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렇게 먹으면서 주 안에서 사랑합시다 하는 거나, 이거 좀 많이 가져와 해가지고 막 크게 잔치를 해가지고 막, 또 부유한 사람들이 좀 많으면은 이거 뭐 1년에 한 2번 하는 게 아니라 한 4-5번, 아니면 막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2번까지 하면 더 좋잖아요. 부자야, 그냥 돈이 차고 넘쳐. 근데 이거 한 번 하고 싶어. 근데 나는 그냥 하나님 믿는 믿음이 좋아가지고 이거 하나님께 바치는 거 안 아까워. 그래서 내가 이거, 우리가 부유한 사람들이 좀 모였는데 우리가 이때 성찬식 할 때, 성만찬식 할 때 여기에 들어가는 고기, 여기에 들어가는 포도주, 이거 전부 다, 이거 다 값을 우리가 다 지불하겠습니다. 가난하신 분들도, 이거 주 안에서 형제 자매인데 가난하고 부가 이거 차이 나면 안 되잖아요.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 자매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오시기만 오세요. 우리가 다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교회가 출발했어요. 고린도 교회도. 그런데 한 번은 뭐 모르지. 3번은 몰라.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2번, 1년. 아니 이게 돈이 이게 계속 들어가네, 이게 솔직하게. 돈이 들어가는 게, 이게 들어가는 게 그냥, 그래도 그냥 뭐 기쁨을 해. 이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이게 하면 이게 좀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이 봉이가? 근데 이게 또 이렇게 베풀 때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은, 아이고 덕분에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우리 부유한 형제 때문에 이렇게 잘 먹었습니다 하면은 이 또 할 맛이 나는데, 제가 뭐라 그래요 처음에? 밑밥을 먹을 깔았죠. 분파 10,000원 있다 그랬잖아요. 이거 막 저쪽 파의 사람들은 이거 내가 이렇게 헌신을 하는데도 칭찬을 안 하는 거예요. 고맙단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내가 봉이야 이거? 왜 내 돈만 써야 돼? 내가 이 가난한 사람들을 먹여 살리라고 이 교회에 내가 봉이야 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주 순수하게 출발해서 주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또 반복되고 하다가 보니까요, 이게 막 문제가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다 보니까요, 이게 내가 부자들 중에 내가 이거 너무 손해보는 것 같고 바보 취급당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이렇게 할 필요 없다, 이걸 취소할 수는 없다, 내 명예가 있는데 내가 다 앞으로 이 성만찬 할 때마다 우리 몇 사람이 다 이거 교회 거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한 1년 2년 지났다고 해가지고 돈 들어갔다고 그거 나 못하겠습니다 이 말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체면상. 그러니까 계속 진행은 되는데 방법을 바꾸는 거지. 처음에는 정말 순수하게 준비했던 것들을 시간이 딱 됐을 때 정해진 시간에 똑같이 나누어 먹어서
온 성도 부유하건 가난하건 기쁨으로 주 안에서 형제 자매를 나누면서 기쁨으로 나눠 먹었는데, 이게 시간이 한참 지나다 보니까 내가 봉이가 이런 마음도 들기도 하고 기분 나쁜 거지. 나를 칭찬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걸 또 취소할 수는 없어. 체면 때문에. 또 돈도 있고. 그래서 그냥 하긴 해. 하기는 하는데 방법을 찾았는데, 마음 맞는 사람끼리 부자니까. 우리 이거 뭐 하려고 이거 계속 기다렸다가 나중에 다 포기하고 뭐 마실 거 하고 음료하고 이렇게 우리만 손해보냐. 좋은 거 좀 우리 먹자. 그래 해가지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방에 부유한 사람들끼리 따로 모여가지고 고기하고 잔을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 저 사람들한테. 바울이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기가 차는 거죠, 멀리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와가지고 지들끼리 모여서 빨리 먹고, 뭐 배고프다 그러면서 막 어디 막 가가지고 방에 앉아가지고 막 좋은 거 다 먹고 있고, 자기 돈으로 자기가 먹는다는데 그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 말 못하지 뭐. 바울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잘못됐다고 말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가난한 사람은 그거 달라고도 못하고 또 왕따 당해도 어쩔 수 없고, 이거 뭐 처음에는 가난이고 부유하고 아무 상관없다고 하더니 지나다 보니까 이 왕따를 시키는데 그거 어떻게 또 말할 수도 없어. 배를 쫄쫄 굶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저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시간 다 됐다고 할 때까지 쫄쫄 굶고 있는데, 막 냄새 풍기고 지들끼리서 막 고기 뜯고 있고 마시고 하면서, 이렇게 막 우리는 나중에 정한 시간까지 기다려야 돼. 다 먹다 남은 거 먹어야 될지도 몰라. 아니면 형편없는 거, 제일 좋은 상급은 지들끼리 다 먼저 먹고 실컷 지들끼리 그렇게 보내고, 나머지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하면서 자, 다 같이 드십시다 하면서 막 이렇게. 바울이 그거 보니까 기가 차는 거죠. 근데 이게 성만찬하고 성찬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죠, 처음에? 주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거. 주님께서 우리를 희생해서 주 안에서 형제 자매 된 거. 그러니까 이것 좀 더 우리 확대합시다. 나 돈이 있는데 우리 더 많이 좀 같이 나누어 먹읍시다. 이렇게 출발했다니까요. 근데 어느새 막 싸우고 막 미워하고 분파 나누고 하다가 보니까 막 예배는 예배대로 막 엉망이 되기도 하고, 막 나쁜 일도 막 교회에 벌어지기도 하고, 근데 뭐 네 편 내 편 나눠서 싸우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도 막 교회가 막 은사도 많고, 전부 다 더 잘났다고 막 옳다고 다 이야기하고, 뭐 회개하는 사람은 없고, 전부 다 자기가 맞다고 막 싸우고, 막 기가 찰 노릇이죠, 교회가. 웬만하면은 그냥 잘못했다라고 할 텐데, 이게 예수님과 담겨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이거 지금 너희들 모여가지고 이거 뭐하냐 이거. 모임은 원래 주 안에서 형제 자매 사랑을 나누는 것, 유익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모임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은 하나님께 영광, 서로를 위하는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유익하도록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모임은 해를 끼치고 있는 거예요. 해를 모여가지고 해롭게 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도리어 해롭다 모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막 바울은 막 열받았는지, 사실 바울은 열 안 받았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읽다 보니까 열받은 것 같아서. 막 하는 말이 그냥, 먹을 데가 없어가지고 교회 와서 먹니? 부자들아, 와가지고 니들끼리 먹을 것 같으면 너희 집에서 먹고 와라. 비슷한 말이 있어요. 오늘 읽었던 말에 그런 비슷한 말이 있어요. 그건 뭐 하려고 먹을 데가 없어가지고 그 교회 와가지고 니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은 먹지도 못하고 배 골고 있는데 거기에 막 다 냄새 풍겨가 먹고 있는. 냄새 풍긴 말은 제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먹으려면 집에서 먹고 와라. 집에서 먹으면 안 되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임은 뭐냐?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회복을 위한, 서로의 유익을 위한 모임이,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성찬이 예수님의 이 사랑, 희생을 감사해서 출발한 것인데,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인데, 이게 확대되다 보니까 이게 막
참 의미를 그냥 잊어버리고 망각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우리가 예배하는 이 이유를 망각하면 큰일 나요. 왜 모였는지, 왜 누구한테 예배해야 하는지 이걸 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의 모임 이유가, 우리 예배 이유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는 만찬과 그러니까 성찬과 이런 애찬을 철저히 구분합니다. 우리는 요것만 딱 해요. 이 잘못돼서 아마 이제 시대가 좀 내려오면서 이제 정리가 된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이때는 이 말을 듣고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성찬에 대한 태도가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귀한 예식인데 이걸 지금 이 예식을 함부로 막 아무 생각 없이 막 그냥 주의하지도 않고 회개도 없고 막 참여하고 그냥 막 좋다고 막 이렇게 하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까지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부터 이야기하는 것을 일반화시키면 안 됩니다. 우리한테 그렇게 하지는 마세요. 바울이 하는 말이 이 교회가 이렇게 말들이 많고 분란이 일어나고 특별히 이 성찬에 대한 이 기본적인 개념을 다 망각하고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바울이 판단해. 바울의 생각에 고린도 교회의 지금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게 뭐 전염병인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뭐가 이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일들이. 그래서 성도들도 거기에 다 노출이 되어가지고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그러니까 막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코로나처럼 막 온데 전염병이 생겼는지 그건 모르겠으나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도 너희 중에도 믿음 생활하는 너희 중에도 막 질병에 노출되어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 이거 지금으로 일반화시키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은 그래요. 바울의 이야기가. 바울의 생각에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그냥 보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죄를 지금 자녀들이기 때문에 지금 심판하신다,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아프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너희들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은 너희가 지금 이렇게 주의 뜻을 바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지금 바울이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그게 뭐 바로 못 살아서 아프다 그러면 상처받잖아요. 그 바울도 확실하게 그걸 아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징계받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그래야 회개하고 돌아가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죠. 세상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징계는 심판이고 벌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야단치시고 치시는 것은 그 은혜라는 거죠.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야단 맞는 거는 괜찮은 것이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되는 것이니까.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오늘 이런 쪽에서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성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마음을 담아서 몇 가지 제가 좀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지금 오늘 먹게 될 이 떡, 이 잔이 대체 이 포도즙이 뭘 상징하는가? 우리가 다 알지만 이런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건 다 알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거기서 매 맞으시고 찔리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그렇게 사랑을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실천하신 분이시다. 우리 구원을 이루신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다 알아요.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하셨거든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사랑을 기념하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말이죠. 이 예수님의 이 살과 피에 해당되는 이 잔과 이 떡이 대체 뭐 우리가 먹을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가 살과 피를 먹음으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와
함께 일체가 되었다. 여기서부터 이제 은혜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이거 지금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의 몸하고 우리의 몸이 일체가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그러니까 오늘 이거 먹고 마시는 동안에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주님과. 의미가 그렇다고요.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지금 이 살과 피가 이게 보니까 조각으로 찢긴단 말이에요. 그 피가 쏟아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예수님의 고난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시는, 살이 찢어지고 피가 쏟아지는 그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는 것을 우리가 먹고 마시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고난이 지금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난을,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죠. 먹고 마실 때.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걸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오늘. 나를 위해서 살 찢기신 바로 그 그리스도의 고난, 피 흘리신, 쏟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지금 마셔야 되니까 느껴야 되는 거죠. 살과 피가 그런 상징을 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곳에도 있지만 이 살과 피를 먹으면 우리가 배고플 때 먹으면 배부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것은 영적인 양식과 같아요. 예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뜻을,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영적으로 거듭나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건강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예식을 계속 행함으로 먹고 마실 때마다 계속 먹으니까 막 힘이 나는 거죠. 뭐가?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죽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영이 살아나야 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어디에 들어갔죠? 나 안에 들어왔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몸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맞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을 기념할 때, 먹고 마실 때마다 예수님의 영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겠지만 우리 안에 계속 내주에 계시는, 우리가 계속 주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계속 영접하는 의미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주님을 계속 우리의 중심에 모시는 거죠. 주님을 그냥 예수님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다가 이걸 딱 먹는 순간 주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십니다라고 각오를 다질 수 있다, 이 말이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어디에 있죠? 먹고 마시면 내 안에 이렇게 녹아나잖아요. 장로님도 그런 기도하셨지만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주님과 합내가 되는 그런 어떤 상징이 이 안에 있단 말이죠. 오늘 예식 안에. 그리고 이 예식을 행하라고 하신 분이 이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예식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신앙 고백을 이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해 주셨죠. 내가 그것을 다 믿습니다, 주님. 신앙 고백을 하는 신앙 고백을. 이 예식을 참여함으로써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우리는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면서 증언하게 되는 거예요. 이 예식을 행하면서. 마지막으로 그냥 나가면 안 되고, 그냥 참여하면 안 되고, 이걸 행할 때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는지, 왜 살이 찢기셔야 했는지, 왜 피를 흘리셔야 됐는지, 이걸 다시 기억을 한다면, 그 중심을 다시 한다면, 우리 죄 때문이구나. 나의 죄 때문이구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찢기시고 피 흘리셨구나 라고 기억을 한다면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죄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회개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예식 때마다. 이 예식 때마다. 회개하면서. 그래야 이 예식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그 예식에 충실한 것인데, 지금 말한 이것이 바울이 또 이 교회가 처음에 시작했던 것인데, 이거대로 잘 안 하잖아요. 우리도 이거대로 잘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그러니까 막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 지금 일어나는 일들 이거 안 지켜서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모이면서 이게 왜 모이냐, 이가 모이는 것이 유익하더라고 모이라 그러는데 모여가지고 해롭게만 만들고 있다고 막 야단을 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안타까워서. 왜 모이는지, 왜 예배하는지는 앞으로 계속 주일마다 얘기할 거니까 그거는 뭐 접어두고라도, 이 성찬식을 하는 것은 왜 하는지 이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야 돼요. 오늘 적어도 왜 하는지. 이런 예수님과의 연합,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을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영이 살아나는 그런 어떤 의미들을 기억을 하시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며 세상을 향해서도 이렇게 신실한 신앙을 나는 간직한 사람이다라고 증언하는 듯한 그런 예식이 오늘 우리가 올려드려야 할 예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식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주시고 순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